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히브리 유대인들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히브리의 유대인들,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굳건하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유대교에서 지금 기독교로 개종을 했잖아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하고 나니까 그들의 삶 속에 그가 율법이라는 말씀, 할례라는 자기들의 선민으로서 표징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굳건하게 뼈리 잡고 있는 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복음으로 들어오고 예수로 들어오면 이것에 하나하나 그것이 하나의 모형이었고 그림자였고 우리들의 그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이라는 걸 깨닫고 내려놓음의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면 예수를 믿으면 그전에는 나의 지식이나 상식이나 전통이나 노하우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여러 가지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나의 어떤 지식과 상식과 경험과 노하우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이것이 참 안 돼요. 탈 수가 없는 것이 내가 여지껏 살아온 경험에서 내가 이걸 붙들고 걸어왔는데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우리 모두 다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새 창조의 은혜를 준다면 재창조하신단 말이에요. 그 재창조한다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근데 그 재창조를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인생을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죠? 하늘과 땅이 나눠져라 하니까 나눠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재창조하는 것도 어떻게 창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금 재창조를 한다. 재창조를 하는데 재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여 깊이가 없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말씀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활동한다, 일하고 있다. 무슨 일을 하냐? 우리를 재창조, 새로운 창조를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나? 여기 보니까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라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은 우리를 쪼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서 우리를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때 말씀으로 있으라라 하면 됐어요. 처음에 창조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우리잖아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우리인데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해친다니까, 쪼갠다니까. 쪼개.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다 쪼갠다. 이거 뭐냐? 포 뜬다고 말이에요. 다 포뜨서 새로운 창조를 한다. 하나님 나를 포뜨려면 우리가 수술만 해도 수술하면 엄청 아프니까 우리를 마취를 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마취를 시켜서 하와를 만들기 위하여 갈비뼈를 빼내잖아요. 우리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취시키는 거야. 이 마취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귀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막 얼굴도 막 이렇게 퉁퉁 부어서 붕대로 감고 있지만 온 몸이 다 멍이 들어 있더라고요. 아니 뭐 귀를 수술했는데 왜 온몸이 다 멍이 들어 있냐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어떻게 귀를 하니까 저를 옆으로 침대에서 옆으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옆으로 놓고 한대요. 마취 시켜서 옆으로 하니까 어떻게 저를 묶은 거예요. 묶어 옆으로 세워놓고 묶은 거예요. 마취돼서 동태잖아. 완전 죽어 있는 상태를 저를 침대에 수술대 위에 묶는 거예요. 묶어서 옆으로 놔두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는데 온 몸에 멍인 거예요. 이게 묶임 받아 있었던 자국인 거예요. 이게 내가 뭐 누워 있었는지 내가 옆으로 누워 있었는지 나를 어떻게 해쳐서 포를 떴는지 하나도 몰라 마취하면. 그죠? 의사가 정확하게 수술을 하기 위하여 나를 어떻게 마취를 시켜가지고 그냥 묶어가지고 나는 꼼짝없이 그들이 하는 모습 그대로 그냥 있다가 나중에 풀려나서 뭐 보니까 온몸에 멍이고 뭐 얼굴은 뭐 엉망이고 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게 수술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창조를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지금 새로운 창조 재창조를 하려고 하잖아요. 잘못 인식되어 있는 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를 하는 어떻게 전부 다 포뜨고 이렇게 하려면 나를 어떻게 마취시킨다는 것은 철저하게 나의 생각과 행동은 없이 주의 말씀대로라는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마취 상태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 위하여 마취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취 상태에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수술 과정도 들어가지도 않았어. 나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야 되는데 쪼개려고 말씀대로 들어오라 하는데 말씀대로 안 들어온다니까.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습니까? 이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말씀은 살아있다. 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취 상태로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도 안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도록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과정에 있냐 한번 봐보세요. 말씀대로 안 산다니까. 자기 감정과 기분과 환경과 처지와 형편과 상식과 전통과 노하우와 이런 걸로 산. 그 하나님이 수술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지금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려고 하는데 나는 자꾸 피해 다녀. 쪼개지를. 그러니까 어떻게 쪼개려 하는데 나 자꾸 피해 다니고 막으니까 이거 어떻게 이게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거예요. 이 끝까지는 다 알 수 있는데 4장 12절만 우리가 제대로 믿어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져요. 믿음은 순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믿는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순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게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도록 나를 어떻게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쪼개야지. 그리고 쪼개고 나고 수술 다 끝났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좋아야 되는데 내가 수술 끝나고 나니까 나는 내가 내 모습을 못 알아봤어. 우리 장로님이 병원에 왔는데 나를 못 찾아.
저는 붕대로 다 감았고 눈만 이래 떠가 있잖아요. 난 장로님이 지금 이렇게 왕글 보는데 이 사람 나를 못 찾아. 이게 수술한 상태예요. 왔다가 분명히 이 호실인데 왔다가 이 이름표를 안 보고 처음에 얼굴을 보잖아요. 얼굴 보는데 내가 없으니까 왔다가 나가더라니까요. 나갔다가 다시 확인하고 들어온 것 같아. 김종심하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이제 얼굴로는 못 찾으니까 이제는 이름표 붙은 거 그거 보고 보는데 놀란 거죠. 완전 이래 돼 있으니까 뭐 얼굴이 막 달덩이가 있는데 붕대 이렇게 있을 귀만 이렇게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 얼굴을 붕대로 다 감겨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런 수술이었냐고. 이게 뭐 수술이 뭔 줄도 몰랐으니까 수술할 때도 같이 안 있었겠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수술 끝나면 나는 막 모든 게 좋아서 뛸 줄 알았는데 그게 수술 끝났는데 못 알아 형체를 못 알아볼 만큼 엉망이야. 이게 수술 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가 이 병원을 가서 수술 받고 새롭게 되려고 암 수술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제가 귀 수술 하나 하고도 한 3년은 제가 멍하니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걸음도 옆으로 걸어줘. 걸음도 이게 손잡고 바깥에 외출하는데 오래 걸려서요. 회복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회복하는 시간. 특히 머리 쪽을 수술했기 때문에 회복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지금도 저도 병원에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데 의사가 계속해서 재수술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썼는데 제가 하지 못하면 그때 어떻게 했다는 걸 아니까. 처음에는 뭐가 뭔 줄 모르고 그냥 한 거고 지금은 상태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아니까 제가 수술하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의사가 계속해서 요즘은 의술이 발달돼서 이거를 메꿀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는데 자기도 장담 못하는 거죠. 장담은. 그래서 계속 미루고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미뤘습니다. 미루고 지금은 수술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걸어가거든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수술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막 확 빛이 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야. 시작. 근데 우리는 수술 때 자체에 새로운 창조가 되려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지도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드리게끔. 하나님이 나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되어 간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의하여 순종되어 갈 때 하나님이 나를 예리한 검으로 이게 이제 말씀의 검으로 나의 혼과 영과 골수와 간절을 쪼개거든요. 이 쪼개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겠나이다. 딱 내려놓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했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기서 노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거든요. 이게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이 생각이 도대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오게 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왔으면 하나님의 수술이 시작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죠? 광야에 나와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로 나오잖아요. 다시.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들었는데 히브리서 어제도 그랬어요. 너희가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을 듣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평화 이 철저히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다시 거리로 돌아가서 결국은 다 죽는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활력이 있어서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도록 나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힘들거든. 우리의 생각 하나 바꾸는 것도 얼마나 더딘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 얼마나 힘든지. 근데 이 생각 하나만 바뀌면 그 다음에 골수와 관절을 내려놓는 것이 달라지는데 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왜? 사단이 어디든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니까. 사단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창조를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그 종살이 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걸 알고 너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나를 부르짖었음에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종으로 살아왔던 것이 몸에 익숙하잖아요. 종으로 살아온 것이 오랜 세월 동안에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것이 몸에 익숙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생각 속에는 누가 들어온다? 마귀가 들어오니까, 사단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우리 생각이 내려놓기가 힘든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수술하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원래 내가 속아서 있던 사단의 이 유혹으로 속아서 있던 내가 있고 새롭게 말씀이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전쟁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 외부에서 막 이게 아니고 내 안에 자기 생각, 자기 중심으로 철저히 살고 있던 기질, 이 기질과 말씀이 들어온 것, 이것이 두 개 싸움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되는 자가 되게 하여 하나님이 철저히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손을 보셔야 되잖아요. 구석구석 수술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이 구석구석 수술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이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려놔요.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요, 나는 이제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인식을 못하니까 말씀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너의 원래의 기질은 하나님께 죽을 병이 걸려서 내가 수술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수술하겠다, 거듭나게 하겠다, 새로운 창조를 하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겠다. 이거 철저히 수술한다는 거거든요. 이 표현이 지금 이 4장 12절에는 이렇게 하는 게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고 이게 내가 너를 수술하겠다는 거예요. 내 손이, 내 다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가지 아니하고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갈 때 하나님은 관절을 쪼개서 수술하시겠죠. 그죠? 잘못 쓰고 있으니까 관절을 쪼개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넣어줘서 내 영이, 내 혼이 하나님 안에서 찬양으로 기뻐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재창조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자기 생각 안으로 끝까지 가면 하나님 내 혼을 수술하시겠죠. 내 생각을, 이 내 혼과 영이 내가 이게 인식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는 이 피부로 몸으로 느끼는 것은 당장 느끼잖아요. 그래서 피부로 몸으로 느끼도록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지금 수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을 전혀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민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지금 나의 생각을 얼마나, 제가 이번에 기도원 가서 깊이 묵상했잖아요.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의 것을 고집하고 있나. 이게 어린 시절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는 것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에게는 결핍이 시작됐어요. 그죠? 그래서 하고 울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결핍이 시작이.
결핍이 시작되게 두려움이 딱 오는 거죠. 이 두려움이 오는데 이것이 내가 환경을 통해서 어린 시절의 환경을 통해서 이것이 피부로 인식되면서 느끼는 거예요. 인식되면 저도 제가 뭐가 하나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나의 영적인 결핍인데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피부로 느끼게 하는 것이 환경이에요. 환경. 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환경인데 환경에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피부로 느낀 환경은 뭐냐면 철저하게 남자 우월주의 사회에서 살았던 거죠.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피부로 처절하게 저에게 느끼는 것이 남성 우월주의 사회 속에서 이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에서 몸부림친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 하나 배울 때 나는 두 가지 배우고 이런 식으로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배어 있더라니까 이게요. 자기의 성격을 만들고 인격을 만들고 삶을 만들고 이렇게 돼요. 이게 저더라니까요. 제가 거기에서 얼마나 뛰어넘으려고 환경이 나한테 그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그 환경을 극복하고 뛰어넘으려고 무단히 어린 시절부터 노력한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뛰어넘어지나요? 안 뛰어넘어. 하나님 불쌍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것을 어린 시절부터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모두 다 결핍이 있고 환경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나의 성격이 돼 있어. 이거 못 버려요. 안 버려져요. 무단히 노력해도 벗어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나중에 내가 버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내려놓긴 것이 건강을 치면서 내려놓긴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벗어나려고 한 것이 그게 오히려 건강을 딱 치면서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거든요.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어린 시절에 나는 뭐 때문에 이 나의 지금의 성격이 와 있고 환경이 와 있나 보면 어린 시절에 자기의 결핍이에요. 전부 다 결핍. 그것이 자기를 지금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어쩌면 저같이 무단히 노력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으려고 했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나의 그 모습을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하나님 어떻게 수술하면서 쪼개면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 모두 다 모든 사람이 그렇구나.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결핍된 상황에서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 이것이 이 어린아이가 몰라. 뭔지 모를 뿐이야. 이미 결핍. 그래서 쥐고 욕심 부리고 가지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결핍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자기의 어린 시절의 환경이 자기의 피부로 자기의 영으로 혼으로 이것을 완전 느끼는 거죠. 느끼니까 그 성격이 형성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벗어나요. 무의식 세계 속에서 있는 거에다가 환경으로 이것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절대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은 포기해버리는 거죠.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원망도 하게 되죠. 환경을 원망을 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 이게 전부 다 삶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불쌍히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으로 살 때 네가 그렇게 결핍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갈망했던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어떤 길인가를 알게 하는 거야. 그것을 알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재창조,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뒤집어 엎어야 되죠.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말씀을 그렇게 선포해도 못 알아듣고 못 고치는 것은 우리는 스스로 고칠 수가 없고 오히려 자기 생각으로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오늘 나는 당신의 말씀이 아니고는 당신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는 고백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돼서 하나님이 수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병원에 수술하러 가면 의사가 미리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수술은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런 위험성이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수술을 받으시기 위해서 각서 쓰거든요. 이렇게 각서를. 그리고 거기다가 보호자 각서까지 있습니다. 보호자도 그걸 인식. 그래서 수술 후에 어떤 잘못이 있어도 나는 다 인지하고 들었은 적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각서를 다 쓰거든요. 그렇게 각서 쓰는 건 당신이 내가 알고 있고 그래도 당신을 믿고 내가 당신에게 나를 맡기겠습니다는 뜻이에요. 수술할 때 각서 쓰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각서를 쓰냐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 앞에 각서 안 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어떤 무엇이 오냐? 얼마나 자기 생각 속에서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있다. 이 말씀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가면 율법학자가 와가지고 누가 이 사마리아 여인 사건입니다. 사마리아인 사건입니다. 사마리아에는 강도 맞은 사람이 전부 다 레위도 제사장도 지나가고 결국은 사마리아인이 고쳤잖아요. 고치고 나니까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가 이웃이냐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딱 해요. 그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말이 옳다. 그러면 너는 가서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말씀을 머리로 알고 있고 혼으로 알고 있고 생각으로 알고 있어서 입으로 말을 했다면 네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을 네가 믿냐, 그 말. 믿으면 우리가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것을 내가 믿는다면 네가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면 네가 그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이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을 믿냐? 이걸 어떻게 아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 그 말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의 결단만 딱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는 믿음장입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가면 믿음은 하고 쭉 나옵니다. 이 믿음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재창조시키기 위하여, 나를 쪼개기 위하여, 나를 수술하기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수술하고 재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수술 때에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되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일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다시 한 번 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보게 되고 13절에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내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줘야지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수술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가 그 뒤로부터 약간 우울증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누구 앞에 자기 몸을 내놓지 않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옛날 가그 어머니들이 자기 몸을 누구 앞에 내줘요.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시니까 그냥 낯선 남자가 그 몸을 다 뒤집고 엎고 뭐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이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만히,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이게 뭐냐면 내가 가만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들의 생각이 멀리까지 가고 행동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내가 기대하며 간구하고 있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만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